떡을 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든든서가는 우리 신흥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대저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구마다 또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3교구가 나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구 위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3교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또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이 정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임재하셔서 우리의 일터 속에, 가정 속에 또 교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호흡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 위에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한 60대인가 70대 되는 분인데 키도 크시고 인물도 나이도 많으신데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었더니 안 다닌대요. 복음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봤대요. 근데 누가 자꾸 찾아놓는다고 하던데, 그래가 왜 교회를 예수님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분은 관심이 없다라고 아예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경에도 예수님 믿는 분이 뭐 10%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심각한 상황이고, 학교에 가면은 뭐 대구에 같은 경우만 해도 10명 중에 뭐 2명, 3명 학생들 중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을 보면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당첨이 따로 당첨이 아니에요. 이게 당첨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묵의 수요일, 또 배반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진 오늘 이 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가 탐욕을 가지진 않았나? 혹시 내가 주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진 않았나? 이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오늘 수요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류 창조 때부터 많은 인생들이 거쳐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거, 또 사랑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인간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파괴가 된 도시와 마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행여나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가기 어렵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보내고, 또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정의와 공의, 평화, 이런 은혜의 복을 이웃에게 이제 알리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전하는데 이웃들은 오늘 얘기했듯이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60에서 한 180,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래 하면은 그죠? 일찍 자녀를 가지면 60, 늦으면 180이에요. 그때 자녀를 갖는데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가져요. 그동안에는 자녀를 하나님 안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있는 경우에는 큰 축복이죠. 그런데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이게 다릅니다. 그냥 자녀를 안 주는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노아는 이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죠?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60이고 180의 자녀를 갖는데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들의 자녀가 태어난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걸 보고 이 자녀들이 자라지만 뭐 거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한의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바로 멸망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변화돼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이거라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방주로 일찍 가면 사는데, 근데 이 비가 오는 그 가운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성주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이제
그 집도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이 집입니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요. 근데 이제 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아들은 뭐 다른 데 있고, 근데 옆을 보니까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 저게 뭔 연기지? 이러면서 냄새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쑥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대문을 여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탁 열었어요. 열었는데 불이 이미 막 확 났는데 그걸요 1초를 봤는데 마치 한 1분에서 한 10분 본 것처럼 느낌이 나요. 이야, 이 하다가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다가 만약에 뭐 가스로 터지면 나도 같이 죽는 거죠. 빨리 제가 먼저 최초 신고자가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보면요 당황합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처음 보고 처음 신고를 해봤는데요. 이야, 이 잠시 1초가요 마치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면 뭐 하나님 멸망의 때가 오면 방주 탈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의 때에 이와 같이 그 하루만이라도 비가 오는 걸 뭔가를 알고 야 진짜 오겠다 뛰가면 되는데 비가 뭔지도 또 몰라. 이거 비고 웬 비고 이러다가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진다 하면 여러분 불 떨어지면 안 믿잖아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불 떨어지고 보다가 죽겠죠. 이사야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멸망의 기한을 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하리한 성읍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한 성읍이 야 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이 다 준 거를 너희들이 복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너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도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네피림 힘센 거인들입니다. 힘센 거인들이 세상을 막 타락하게 막 죄악으로 간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때에도 마찬가지로 탐욕이 있고 폭력이 있고 거짓이 있고 회개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피림이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강한지도 모를 정도의 아주 언제 강해질지 모르는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때에는 애굽을 의존하는 겁니다. 애굽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쳐다보고 있고 정작 서서히 멸망의 때에 다가올 그 아수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는 뭐 애굽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이 몇 년 된다고요? 120년 남았다 이 말이에요. 기한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6장 7절에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흘러 넘치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요? 땅에도 가고 가축에게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흘러 넘치면은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요? 땅에게도 복이 가고 주변의 모든 가축에게도 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이 90%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요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왜 흘러 넘치도록 주냐면 이웃에게 주변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웃이 변하게 되고 이웃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내가 복이 넘쳤는데 이웃이 사악해, 이웃이 막 악랄해, 이웃이 자꾸 공격해. 그러면 내 복이 아직 흘러 넘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봐라. 이제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이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 올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러면 전부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단 구분법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면 그건 전부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위에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통해 재앙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면서요. 그냥 방주만 짓는데 몰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너희들 이제 120년이 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알려주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 넘게 지난 오늘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택하든지 내가 주님을 택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택해야 되는 겁니다. 택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을 택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택하지 않은 쪽에 줄을 선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때에도 일어났고 노아의 때에도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택한 자는 삶을 얻게 되고 택하지 않은 자는 멸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요, 성읍을 정막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풍족한 수확을 하였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라.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도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많았던 성읍의 사람들, 정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성읍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그곳에 가축들이 돌아다니는, 초원이 생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기한이 찰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도 현세의 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세의 부에. 이 말은 영원한 영혼, 내 영혼을 위한 준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는 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풍족하면 영혼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영생 준비 없는 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창고는 물질적 풍요에 안주하지 말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평온하게 살게 되면 얻은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가 모이게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부가 내 노력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평안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평온과 평안의 개념은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23편이나 시편 46편, 요한복음 14장, 요한일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과 평온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내 노력의 어느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걱정, 염려, 대인관계 갈등 굉장히 힘듭니다. 업무 공부가 번잡할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내가 읽는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스트레스나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온을 위해서 아침 저녁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찬양의 시간을 매일 가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온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할 때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풍요를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 말씀 배우려고 가잖아요. 그죠? 그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심지어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그죠? 1000번째, 제삼, 절하는 것도 3000번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절에 어떻게든 가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그저 인간 세상 근심 염려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오느냐? 최고로 중요한 거, 말씀을 내가 우선 배우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의 말씀, 또 교구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세가 배우려고 온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그들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관심 없는 자들이 무슨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이 기한이 차기 전에 회개를 하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결국 기한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기한을 넘겨버리니까 그 기한의 때에 뭔가 쳐들어와. 이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 이미 끝난 거예요. 문은 닫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미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이미 다 죽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한이 되면은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한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한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오는 날까지 내가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한테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잔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뛰다닌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부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할게. 그래 내가 하는 거 봐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수명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구경하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폐허가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폐허가 된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생각할 것은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부어주심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누가 올 때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난 뒤에야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네. 남아있는 자는요. 거기에서 큰 은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홍수가 왔네. 아 하나님 말이 맞네. 그렇게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진짜 일어났네. 그렇게는 되지 말라 이 말. 언제까지? 영은 계속 부어주셔요. 또 전쟁이 터졌을 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게 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것. 죄를 깨닫는 눈물, 메마른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 그 한가운데 외롭고 쓸쓸할 때 뭐 해야 해결됩니까? 눈물 흘려 주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 때 눈물이 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나오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 하나님의 영을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심의 용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돕는 영이면 참 좋겠는데 그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야 지금 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뭐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부어주는데 관심이 없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과 그때의 그 동일한 영이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의 메마른 심령을 보고 갈아엎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위에서부터 영이 임하지만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정말 그럴까? 아니,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살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가 폐허가 되고 초원이 되는 것이 50년, 70년 기한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뭐가 나타나요? 죄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평안한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 언젠가 기한이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기한을 알려주셨겠죠. 근데 그 기한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계속 연장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그 기한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또 제대로 안 하면 또 기한이 정해지고 또 거기서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한이 넘어가고 49년, 그런데 만약에 50년 기한인데 49년간 엉망으로 살다가 50년째 탁 되었을 때에 그때 정신을 차려 탁 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줘. 야, 내일 되면 주님이 우리를 멸망할 거야. 야, 계속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해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노아는 120년간 방주하면 야, 주님 와, 계속 와, 오잖아, 온다고. 빗방울이 툭 떨어지면 오네 하고 뛰가야 되죠. 근데 안 가잖아요. 왜? 뭐 때문에요? 아유, 저 미친놈. 혼자서 생쇼를 하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비가 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 전쟁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한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전쟁의 끔찍한 상황에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의 비참한 현상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변화되는 겁니다. 눈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성읍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자라는 곡식을 보고 열매가 다시 피게 되는 것을 보고 울창한 숲이 우거지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메마른 땅, 죽어가는 성읍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잊지 않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난 후에 회복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국가의 종교 탄압 또는 전쟁이 생긴다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의 평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를 시킬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더 나은 것으로 회복을 시킬 때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때만큼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하나님의 정의구나. 그럼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 기간에 야, 너는 냄새나 저리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서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와 폭력을 심판하십니다. 평화와 정의는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평강의 왕. 하나님의 통치는 바다와 바다에서 바다까지, 대한민국에서 땅끝까지 이룹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왕권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과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기점으로 시작된 성령 강림, 오늘날 우리는 보혜사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그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져 존재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언, 치유, 사회 정의, 영적인 성장, 선교로 성령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보호와 은혜잖아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는 은혜와 보호는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모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에서든지 우리는 서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속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하나님께서 점점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게 해 주시고 모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많아지면은 사람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시작되면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위한 도서를 만 권을 읽고 그저 기쁨을 위한 어떤 세미나를 수없이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기쁨은 자연스럽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세운 사상,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도시와 마을은 반드시 파괴가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홍수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불신자들, 이단들이 많고 우상 숭배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사야 때에 하나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결국에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봐야 하고 후회를 하죠.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그래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내 멋대로 살 수 있지만 잠도 줄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위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내 눈을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두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두 다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조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주님 바르게 살기를, 공의를, 정의를, 평안과 평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에서부터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시는데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